에스라 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제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꿈꾸는 것과 같았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받고 지원을 받으니 너무 감격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감격된 마음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얼마 못 가가지고 중단이 돼요.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서, 전면적인 대적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죠. 중단돼 버리고 그렇게 16년 동안 손 놔버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몇 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됐었었죠. 그때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에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들을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대로 받는 대로 가서 선포해 줄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어저께 3장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정치 지도자 왕이었었던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아멘.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거기에 7 가지와 같은 7 관이 있었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었고 등잔이 있었었고 그렇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순금 등잔대라고 하면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건데 불을 밝혀가지고 어두운 그 성전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거죠. 여기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지금 불을 밝히는 것처럼 지금 무너져버린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순금 등잔대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는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어서 그 7관을 통하여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는 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는 주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뭡니까? 6절 말씀에 바로 이 환상은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면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아, 여러 가지 지금 방해가 있고 전면적으로 일어나서 대적하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될 것이다. 내가 되게 한다. 라는 그 확신과 함께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고 하면은 성전 건축을 막아서는 대적들, 여러 힘 있는 세력들, 그들이 마치 큰 산과 같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앞길을 갖다 딱 막아가지고 뒤로 물러설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세력이 꺾이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머릿돌, 성전의 기초, 학개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전 지대를 놓았었던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중단되었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했었을 때, 재개하여서 그 성전 머릿돌을 놓았었을 때, 성전 지대를 세웠었을 바로 그때 그렇게 순종했은즉 나의 영이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마쳐지도록 내 영을 부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뭐야? 솔로몬 때의 성전은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화려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쳤는데 이게 성전이, 이게 무슨 성전이 되겠어?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우리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멸시했던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라고 하면은 건축할 때에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다림줄을 그 손에 있음을 보았다. 저를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보게 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이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일곱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스룹바벨이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막아서는 이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뜨리시고 멸시하는 이들, 그러나 스룹바벨을 일으켜가지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일으키도록 여호와의 영이 스룹바벨과 함께하여서 도우실 것이다. 이제 시작된 이 성전 공사가 저의 손을 통해서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 대적들 앞에 작아져 있는, 마음이 조아려 이렇게 작아져 있는 그 스룹바벨에게, 아니야, 힘도 능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 일어나 위로를 얻도록,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11절부터 14절에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보았었고,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는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또 뭔지 보긴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불을 태워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 등잔대 좌우에 이 감람나무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그 기름 공급을 받음으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빛을 발했었던 거죠.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여쭤봤었을 때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 왕이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성전의 불이 다시 밝혀지게 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 이 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제사장으로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저주스러운 통치를 받아 병들고 또 죽고 지옥을 갔어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죠.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들 다시 살리사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요, 오늘날에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갈 왕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이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왕같은 권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 나라가 생명으로 자라기도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왕 같은 권한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 38선 위에 김정은이가 뭐 서울 불바다 어쩐다 말을 하더라도, 핵을 만든다 뭐한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성도에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런 왕 같은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우리들은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스룹바벨이 순종하여서 성전 지대를 놓았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시작된 그 성전이 맞춰질 것까지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님을 우리도 계속 구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름이 흘러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우리 방주교회도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재단도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보아들에게 생명이 흘러 저들도 생명의 빛이 다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 사명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